할렐루야. 계속 이어지는 이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앞에를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LED 좀 추가 공사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흰 천으로 이제 뒷부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어수선하고 또 조금 보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수록 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금 성전 건물을 짓기 전에 비닐하우스 교회로 이렇게 임시로 비닐하우스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의 야성이 굉장히 막 이렇게 살아 있었던 그런 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랜만에 그런 믿음의 야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적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맨날 죄 이야기, 고난 이야기, 회개 이야기만 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적을 말하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기대하시고 반가워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이 제목에 나오는 기적의 의미는 우리의 바램이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요술램프 같은 기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오늘 리필라 성가대가 정말 사명, 우리 주님 주신 사명, 내가 어디라도 하늘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주님께 찬양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인 이 기적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는 사실은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서 이제 그 사명을 받고 순종하면 바로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볼 준비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은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중에서 정말 올해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명을 진지하게 받기 원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그러한 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듣고 이 말씀의 기회를 굳게 붙잡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면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리고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저 요단강이 말라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침 일찍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는데, 요단에 이르기는 했는데 거기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를 않고 3일 동안을 더 기다리면서 유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40년 전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겹치는, 그러한 겹치면서도 또 그러면서 동시에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다나 요단강이나 모두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이자 고난이라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40년 전 그때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섰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 속에서 온전하게 무사하게 보호받았던 그러한 그 놀라운 그 경험, 그때 정말 가지게 됐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왜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그냥 그곳에서 노예로라도 계속 살 수는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 모세와 또 모세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도 이들의 입에 배어버린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신의 그러한 말들 때문에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죠.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잠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연중 수량이 가장 많아서 지금 수심이 3, 4m에 이르고 그 너비가 30m 가까이 이르는 이 정말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을 보면서 3일 동안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도 살면서 어떤 중요한 일, 어떤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너무나 초조해지고 두려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요단강 앞에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아무런 말씀도 없고 명령도 없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분명히 그들도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텐데, 하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 걱정이나 원망으로 자신들의 그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고 그저 잠잠히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 그 1세대들을 통해서 불신과 원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초조함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잘 풀렸는가, 또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에 이제 고난이 있나 없나,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라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답답한 상황,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불평, 불만과 원망, 볼멘 소리와 죽는 소리를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탄식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은 탄식이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지체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불신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탄식까지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불신으로 넘어가고 그 불신이 원망과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계속 그 일희일비의 굴레 속에 갇혀서 절대로 사명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그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의 과거와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혹시라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나의 믿음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평과 불만이 내 생각과 내 입술에서 그치지 않고 나온다면은 여러분, 그러한 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속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그 굴레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그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그 입술을 굳게 지키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오늘도 내일도 기약 없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며 또 때로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다림의 분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과 나의 상황을 비교할 때에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는
나만의 그러한 계획, 나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이미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기다림의 양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끝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제 드디어 시딤에서 요단강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또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가 이들에게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끝까지 잠잠함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웠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준비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기적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볼 두 번째 준비는 바로 모르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2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그 3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는데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단 이제 그 언약궤에서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지금으로 따지면 900m 정도를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언약궤와 또 레위 제사장들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해서 전혀 모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막막함과 답답함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 단계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막막함과 답답함이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모르는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언약궤가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제사장들이 상징하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리더를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고는 있는데 가끔씩 보면 자기 스스로 말씀의 지도를 펼쳐서 길을 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예상하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또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과 계명 지켰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무조건 복 받아야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조건 응답을 받아야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었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확고한 것 같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은 오히려 불안한 것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의지하는 그 말씀이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가 아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그냥 불신하고 그냥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입니다.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응답을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거기에 더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것을 고집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 그 자신이 믿고 자신이 알고 자신이 의지하는 그 말씀대로 안 되면 오히려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길이라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억지로 멀리 보려고 하고 억지로 알려고 하기보다, 미리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내가 이제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훨씬 더 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오늘 이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이 길이 모르는 길이다, 이 길이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 길이 모르는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한 번도 가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 연휴에 여기 용인 근처에 새로 오픈한 처인 휴게소라는 데에 이제 아내와 같이 놀러 갔다 왔습니다. 제 자녀들은 같이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이제 새로 생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팔고,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또 신기한 게 휴게소인데 도로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해 1월 1일에 오픈을 했다길래 한번 놀러 갔다 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새로 생긴 그 고속도로, 그 포천 세종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에 이제 생긴 휴게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새로 난 길이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놔서 그런지 내비게이션이 막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만 보면 우리가 막 지금 막 산을 뚫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아니고. 여러분, 왜 내비게이션에 안 나옵니까? 새로운 길이기 때문이죠. 왜 내비게이션이 알 수가 없습니까? 새로 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저녁 설교 때 함께 봤던 짐 엘리엇 선교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는 길, 우리가 예상 가능하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심 바라는 길은 그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희생되지 않는 것,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고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예상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우리 주님의 새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희생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자기 남편과 아버지가 순교한 그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2012년에 말기암으로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길, 우리가 예상하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암에서 완치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은 무엇입니까? 그 자매가 암에서 완치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133차의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암을 가진 채로 바로 다른 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럼 그야말로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은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올해도 여전히 여러분들 아는 길로만 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길, 내가 바라는 길, 나한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길로만 여전히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로 내가 아는 길, 내가 바라는 길에만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 비록 내가 모르지만 그곳이 정말 아까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것이 하늘 끝인지 바다 끝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모르는 길, 그 새로운 길로 향해서 나아가시는, 정말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준비는 바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 오늘 5절 말씀에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기적을 내일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오늘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에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우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요구하시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오늘은 여기 LED가 안 나오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그릇,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여러분, 그 그릇의 어떤 재질이나 그 그릇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오직 깨끗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만큼 이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보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보다, 심지어는 그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그러한 사람보다도 바로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혹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우리의 삶에 이 거룩에 관심이 없고 이 거룩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명을 받을 수가 없고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에 이 시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은 민수기 25장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그 땅입니다. 그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24,000명이 한 번에 연병으로 죽은 그러한 저주받은 땅, 그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서 유숙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과 부정의 그 삶에서 떠나서 거룩의 삶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지난주 기생 라합이 그 자신의 그 비천한 인생, 그 곤고한 인생을 떠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옮겨왔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하고 음란한 그 시딤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사명을 앞두고 있는 거룩한 요단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시딤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히 그 시딤에서 떠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여전히 시딤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수많은 것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지지요. 오늘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거룩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의 그 시딤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주일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바로 어제였잖아요. 우리가 이 토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그저 나를 위한 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토요일은 나를 위한 날로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토요일은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무분별하고 질서 없고 또 방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주일을 앞둔 그 토요일에 정말로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을 정말로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토요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너희가 성결하게 하면 내일 주님의 기사를 볼 것이다. 정말로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토요일을 잘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토요일을 쉬는 날이라고 그냥 막 허비하지 마시고 밤 늦게까지 막 내일 출근 안 한다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일 다가올 주일을,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일을 믿음으로 잘 맞이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주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누가 이 말씀을 기회로 붙잡아서 순종할 것인가, 누가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다 채우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길로 따라가고 또 매일매일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정말로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